종교개혁 기념 연속 설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로 장로교를 세웠던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와 찌밍글리가 거의 동갑 한 살 차이지만 실제로 50일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각자 다른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면 그보다도 거의 한 세대 후인 25년 후에 태어난 요한 칼빈은 그 종교개혁을 그대로 생활 속에 적용하고 완성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요, 행정가였습니다. 칼빈은 1509년 프랑스 작은 마을 노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경건한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고 아주 천재적인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린 시절부터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는 찌빙글리와 그런 루터의 책을 많이 읽고 드디어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개신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개신교와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개신교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제네바라는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제네바 사람이 아니냐 그러는데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태생이고요. 그리고 남은 오랜 세월을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칼빈은 1536년 27살의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출간되면서 8년 동안이나 무려 20번이나 20번이나 개정판을 내면 낼수록 거의 배나 늘어난 그런 아주 기독교 고전 중에 탁월한 그런 고전의 하나로 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 칼빈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엄청난 유명세가 됐어요. 그러나 칼빈의 성격은 원래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하고 책을 쓰고 조용히 전원 마을에서 살고 싶었죠. 그래서 스위스의 시골 마을인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칼빈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네바는 어떤 곳이었느냐? 그 당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기욤 파렐,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욤 파렐,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하고 그 제네바 지역의 가톨릭 교회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나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장악은, 행정적으로는 장악을 했지만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신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캐톨릭 신학이라든가 캐톨릭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제네바가 개신교 도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렐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써서 유럽이 전체에 알려진 유명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가다가 가지 못하고 제네바의 한 여관에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단걸음에 칼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렐은 칼빈에게 제네바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일하자고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네바에서 남아야 될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칼빈은 그 말을 듣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렐은 얼마나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냐. 불같이 일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기 생각만 하는군. 당신이 만일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의 학문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굉장한 거였죠. 설득이 아니었어요.
아주 무식한 협박이었죠, 협박. 그런데 칼빈은요 굉장히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너무 몸을 사리고 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네바에서도 내가 뭔가 일이 있을 거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제네바에 남게 됐어요.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을 거룩한 성경 교사로 임명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법률로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네바의 모든 법들을 성경에 따라 대부분 다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한 일이죠. 오늘날에야 뭐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칼빈은요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앙 고백을 만들고 모든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교인들을 출교시키거나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출교시키거나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 금지, 수찬 증지까지 그런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법이 선포되니까 칼빈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외지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외부 사람이 와서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드니까 그 시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칼빈 혼자만 추방된 것이 아니라 그를 제네바에 초청했던 데려왔던 기욤 파렐까지 함께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칼빈은 내가 원래 갔던 곳이 스트라스부르다 생각하고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프랑스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곳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제네바 의회가 칼빈의 지지파들로 다시 채워졌어요. 처음에는 칼빈을 반대파들이 많았는데 칼빈의 지지파들이 제네바 의회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을 다시 제네바로 다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대로 우리가 법적으로나 모든 행정적으로 후원할 테니까 당신이 마음껏 제네바를 다스리시오라고 칼빈에게 전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날개를 달았습니다. 12명의 장로와 목사들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하고 이제 제네바 시민들이 지켜야 될 엄격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책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주, 가무, 간음, 도박 이런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반대파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은요 칼빈의 주도에 그를 화형시켜버렸어요. 엄청난 그런 강력한 법을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교회와 제네바시를 단호하게 개혁해왔던 것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마차하면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 세 사람을 들게 되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루터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빈과 쯔빙글리와 칼빈을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칼빈은요, 루터는요 아예 루터교가 생겼어요, 개신교로. 그러나 이 개신교 개혁교의 신학 전통, 영어로 The Reformed Church Tradition이라고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라고 그래요. 루터 신학의 핵심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나온 이 신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칼빈 신앙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나 요한 칼빈은 죄사함의 은혜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한 칼빈은요, 예정론을 더욱 강조합니다. 예정론은요, 그 전에 어거스티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칼빈의 전매 특허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섭리와 선택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딱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아 하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운명론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운명론하고는. 이게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성자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실제로 예수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평생 동안 강도 짓을 하고 잘못된 사람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은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했고 누구는 안 됐다,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 그건 엄청난 인간의 잘못된 예정론에 대한 오용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되자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칼빈에 하면 예정론인데, 예정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칼빈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성령론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령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교회론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론과 교회론은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해에서도 성령론의 분량이 굉장히 많고 교회론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강해에서도. 칼빈은요, 교회를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눴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같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이 모임이죠. 모임 다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불안지않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바로 보이는 교회다 말이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된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 원처치입니다. 원처치,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죄를 물리치고 완전히 거룩해진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땅 위의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의 교회예요. 이 하늘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던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 전에는 교회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쯔빙글리처럼 가톨릭의 성만찬 중심 예배,
성만찬 중심 미사를 설교 중심 예배로 바꾸었고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 하나를 소개하면요, 이게 요한 칼빈이 목회했던 성 피에르 교회입니다. 성 피에르 교회고, 성 피에르 교회 바로 옆에 보면요, 이게 앞에가 있는 게 아니라 중앙쯤에 이게 나선형으로 된 이 계단으로 우뚝 솟은 강대상이 있어요. 그 강대상에 이 칼빈이 서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으면 들리도 않으니까 가운데쯤에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뺑 둘러가지고 칼빈을 쳐다보면서 계속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칼빈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설교자는 성경을 세상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기자들과 기록자들의 입장에서, 성령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것. 두 번째로, 인간이 아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할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감동으로 인하여 설교를 해야 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학의 가장 원론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칼빈은 예배개혁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찌빙글리처럼 카톨릭의 모든 형상과 인간적인 전통을 완전히 폐기하고 예배를 굉장히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단순화시켰어요. 칼빈은 누터와 찌빙글리처럼 찬송가 개혁에도 힘썼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프랑스 알사스 지방의 전통 민요곡에다가 쉬운 시편 가사를 채용해서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대량으로 만들어냈어요. 칼빈은요, 찬송가까지도요 작사하고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민요곡이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제네바로 돌아와 가지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가 독점했던 성경을 쉬운 모국어 성경으로 번역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돌려주었고, 카톨릭 교회가 독점했던 소수의 전문 음악인들이 독점했던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돌려줬던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날 장로교회의 제도와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 교사라는 장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위에서 선출된 목사가 임직되고, 높은 영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선출된 장로가 선출되고,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인의 문제를 살피고 권증과 치료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또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하게 했고, 교사들을 세워서 그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장로교 제도와 똑같아요. 무슨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 제도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세분화돼 가지고 더 세운 거고,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틀이 장로교의 요즘에 오늘날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누터와 찌빙글리의 신학에서 가장 많이 보강했던 것이 뭐냐? 그건 성화론입니다. 성화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생활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론입니다. 이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의로움과 사회 참여로, 사회 개혁과 사회 참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순히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기가 목회했던 제네바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요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저도 스위스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스위스 하면요 정말 눈의 나라, 깨끗하고 아름답고 동화 같은 그런 나라로 정말 우리가 스위스 생각하고 동경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칼빈이 살았던 16세기 그 시대의 스위스는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산으로만 돼 있으니까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너무나다가 요즘이야 뭐 관광 산업으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느냐면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그 생태 같은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보내가지고 그 핏값을 받아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16세기 제네바는 주변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막 엄청난 쓰레기를 막 배출해가지고요. 요즘은 뭐 분리수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쓰레기가 막 집집마다 넘쳐나고요. 악취가 풍기고 그리고 대단히 무질서하고 아주 방탕한 그런 도시들, 바로 그게 스위스였어요. 제네바도 그랬습니다. 칼빈은 그런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성경을 배우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된다.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평일에 세상에서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다. 성도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때 시대 상황에 계속해서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교훈이었던 거예요. 또 제네바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여 무책임한 술주정뱅이 제네바 남편들에게 너희들은 가정을 돌봐야 되고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너희들은 교회에다가 땀 흘려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교회에다가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유럽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제네바는 금융업이 자연스럽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칼빈은 금융업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 고리대금에 대해서 경계를 했어요. 그리고 법으로 4%의 이자를 넘지 않도록 4% 이자 상한선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칼빈이 정했던 4%의 이자율은요 스위스에서 무려 4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가정과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계속해서 그렇게 통치해 나가자 제네바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엄청난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 막스 웨버도 서구 국가들의 경제적인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칼빈이 가르쳤던 성경적 경제 원리 때문이었다라고 그 유명한 막스 웨버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성경 말씀대로 근면하게 살아가면 모두 다 함께 부여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쾌락과 낭비와 게으름을 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솔선수범 부지런히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욕심을 버리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고 부유하면 저축하든지 재투자하든지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침내 제네바시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유를 번영을 가져왔고 제네바시의 넉넉한 재정으로 파격적인 사회복지, 사회구제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마침내 제네바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몰려온 개신교도들, 난민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때도 전쟁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몰려온 난민들이 있었어요. 스위스로 몰려왔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시가 대부분의 난민들이 학자와 예술가와 기술자들인데 그 기술자들, 난민들을 제네바가 넉넉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은요 제네바에 가보면 집이 있는데요 1층으로 된 집과 2층으로 된 집은요
세워진 연도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왜 그랬느냐? 2층을 한 채 중축한 것은 그 난민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이 다 1층을 더 증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난민들을 기꺼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스스로 농사도 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발휘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줬습니다. 그런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감동을 받고 기술자들이고 예술가들이고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니까 제네바는 더욱더 크게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균형 잡힌 복지 정책은 유럽의 주변 나라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오늘날의 이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유럽의 정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정치학자들은 칼빈을 서구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국왕이나 대주교나 다른 어떤 정치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으로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권력은 다른 권력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절대 권력은 썩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만들고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하게 칼빈에 의해서 갖춰졌던 거예요. 또 칼빈은요, 개신교 교인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정식 교인이 되고 싶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와 경험을 교인들 앞에 간증하도록 했어요. 그것은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왕족과 귀족 중심의 절대 군주제가 철폐가 되었고 민주주의 의회 정치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교육 개혁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제네바 의회 학교를 세우고 시의회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모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의 교육은 상류층 귀족 남자 아이들만의 전유물이었지만 칼빈은 남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다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 상황에는요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칼빈은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기관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개관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제네바로 몰려오는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같은 고대어와 의학과 과학과 정치와 사회학과 경제학까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5년 정도를 칼빈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개혁하기 위해서 다 제네바에 남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영국으로 건너갔던 사람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개혁했던 위대한 잔 낙세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칼빈은요 탁월하고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교회와 사회의 개혁자요, 제네바 시장으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영상 화면에 하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564년, 지금 나이로 봐서나 그때도 그랬고요, 칼빈은요 불과 54세로 평생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임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 그렇게 했으면 칼빈의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을 알아서 제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무덤을 좀 뭔가 좀 알아보도록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저렇게 무덤을 세웠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칼빈이 죽고 나서도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몰랐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한 학자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마침내 저 칼빈의 무덤이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저게 칼빈의 무덤입니다. 저렇게도 작고 초라해요.
칼빈 이름의 이니셜 글자 2개만 거기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칼빈의 믿음과 그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반증해주는 상징이에요. 칼빈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을 준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영광은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잊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 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칼빈도 때로는 단점과 실수도 많았지만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가 그 거대한 가톨릭의 그 엄청난 그 불의한 그런 상황에서 거슬러서 종교개혁을 힘겹게 시작을 했다면 마침내 칼빈은 제네바에서 날개를 달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한 어떻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잘 선포되고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것인지, 칼빈은 그것만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또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이 교회 안에만, 종교개혁의 불길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모든 영역으로 강력하게 번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든다는 비전을 저 제네바의 개혁과 변화와 번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세상과 역사 속에 임하여 우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도록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오늘의 요한 칼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삶과 역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던 저 요한 칼빈의 겸손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고 용기 있게 충성을 다하는 오늘 이 시대의 칼빈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